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성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밤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7주 청년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소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 가운데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이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호전되고 있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입으로 우리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예수 승천일을 며칠 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00여 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경험되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를 맛보며 살았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삶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부패한 겉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주님께 사로잡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값싸는 총에 머물지 말고 그런 귀한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마땅히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며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 세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천하셨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시게 될 하늘나라만을 바라며 살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짊어질 청년들과 또 3040 세대에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며 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도 훨씬 지났지만 그 끝은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문제, 또 이념의 갈등 등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밝은 사회, 부패 없는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일익을 담당하게 하십시오. 해결이 원해 보이는 남북 문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한민족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 5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웃들과 그 행복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깊은 묵상 가운데 준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이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영육이 건강케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열방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창형을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또한 교회학교 교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시 주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및 외설교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봄맞이 전화 게시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속회별 여자교인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일 목요일, 21일 금요일, 20일 토요일은 인내 3, 4속이니 27일 목요일,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은 비전 1속이 되겠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이사 소식입니다. 이하선 권사님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서주시고 또 교사들을 대표하여서 각 부서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부 부장님, 또 초등부 부장님, 중고등부 부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장인께 100주년의 기둥들을 세우며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일꾼들을 풍성히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찬송을 부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향해 펼쳐주시고 교사들 다 일어났습니다. 축복의 교사들을 찬양을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정령에 찢어지는 때 다시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정령에 찢어지는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정령에 찢어지는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 찬양한 거 모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 성경을 통독하고 봉헌하셨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죠. 열심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철 집사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쉬운 것이 연령으로 우리 청년들을 구분해 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19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성년의 날, 이것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인데 금년에는 이제 내일입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내일이 성년의 날이 되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5월 셋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19세 성인이 되면 국가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청년하면 18세서부터 34세 요 연령의 젊은이들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청년부회라고 해놓고, 이 청년부회의 자격이 18세에서부터 34세입니다. 35세부터는 청장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년의 개념이 유엔에 의해서 아주 달라졌습니다. 유엔에서 2015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구분했는데 0세에서부터 17세는 미성년자 그렇게 구분했고요.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66세에서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라고 했고, 80세에서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엔이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18세부터 65세까지 아주 굉장히 넓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 유엔의 보고서를 보고서는 얼마나 희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요. 저는 비록 60 중반에 있지만은 아직 나는 싱싱한 청년이구나.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러분, 저에게 아저씨니 할아버지니 절대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형님이라고 하든지 오빠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불러주세요. 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19세에서부터 29세나 18세에서부터 34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5세까지는 물론입니다. 66세 그 이후에도 나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은 모든 교인들이 다 포함되는 모든 교인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셨어요. 그리고 제자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20대의 청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이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이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이 청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비전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같아야 따라갈 수가 있죠. 만약 비전과 꿈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다 보면 처음에는 같이 출발을 했어도 중간에서 그만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비전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에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자,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부하시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향기나는 인생이 됩니다. 참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100명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비전을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영원 구원의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 평생에 100명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한 사람만 잘 구원시켜도요, 그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거든요. 그 선교사가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 오늘 우리 이 가문을 다 구원시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요. 그게 퍼지고 퍼졌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세상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꿈꾸며 헌신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베드로, 안드레,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이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을 버리고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물과 배, 이것은 살림의 수단인 직업입니다. 돈벌이 수단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놔둡니다.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잘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소중한 것들, 그것보다도 그동안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귀한 것들,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 가정 중요하지요. 내 직장 중요합니다. 내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밖의 청년들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현상에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족과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보통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아끼고 전략하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미래를 좀 잘 살자, 이것이 보통 상식이었는데 이 욜로족은 그 상식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잘 사는 것보다도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미래에 행복한 것보다도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는 겁니다. 전략, 저축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욜로족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등장한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족은 목표는 내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은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후반전 은퇴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 돈을 최대한 빨리 벌어 내가 자유롭게 살아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에 매이거나 돈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 강대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출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불러야 될 찬송이 있습니다.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11조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자꾸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그래요.
11조 때문에 그만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따르십시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끝까지라는 말과 연결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 뭐겠어요? 죽도록이죠. 죽도록.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입니다. 또 죽을 힘을 다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족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해요. 인내심이 없다. 목표는 잘 세웁니다. 결단은 잘합니다. 출발은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 앞에서 쉽게 그만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도요,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원해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길게 산 사람이었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율로족이나 그리고 파요족들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요, 너무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7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금년 1월에 우리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20, 30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그리고 교회 인식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물었는데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 여기에 92%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거죠. 계층 이동이 어렵다 86%,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5%,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다 85%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사회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40%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40%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통계는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통계를 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뒤집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60%의 우리 기독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도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입니까? 지난 주간 청년의 답하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전도단 강사인 신동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남이 좋은 재료를 차지하면 나는 조금 부족한 재료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는 여러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나쁜 재료를 가져야 하는 상황도 온다. 예를 들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며 병까지 얻기도 한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외모에 뛰어난 능력도 없이 헤쳐가야 한다. 안 좋은 재료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삶이라는 요리를 접어야 하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요리사가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놀라운 요리를 만드신다. 재료가 좋지 않은 데다가 별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먹으면 모두가 감동하는 요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품고 사는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일으키는 요리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기만 했던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복음성가 중에 주의 길을 가리. 얼마 전에 우리 이기영 권사님이 연주한 그런 복음성가인데 참 가사가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들의
고백과 결단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나는 가리라.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떤 시험을 만나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며 변화시키는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이가 들어도 늘 청년 같은 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생명이 닿을 때까지 충성하며 늘 푸르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이리 돌아온지 이제야 아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이. 당자를 살려주 주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의
멀리 전하리 주는 옛 사랑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쏟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셔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신 말씀 붙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